우리 개신교 기독교회는 10월달 맨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날은 교회 역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중세교회, 중세 약 1000년 동안 로마 카톨릭 천주교회가 전 세상을, 유럽을 중심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이 1517년 10월 31일에 독일의 마틴 루터라고 하는 분이, 그가 신학자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던 비텐베르그 대학의 대학교회 그 정문에다가 이 시대의 로마 천주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인간인 교황을 하나님의 수준으로 높이고 하나님의 뜻답게 말씀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고요, 95개의 반박문을 적어서 그 문에다가 딱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온 유럽의 교회를 새롭게 개혁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는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서요, 그 놀라운 사건으로 말미암아 프로테스탄트, 저항자들, 개혁자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동안에 로마 천주교회가 있었지만 성경에서 어긋난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자 해서, 올바른 진리로 말씀으로 예수께로 돌아오자 해서 개혁교회가 시작됐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 그래서 이 종교개혁주일이 그만큼 소중해요. 저는 오늘 이 종교개혁 기념주일 이날에 한 사람을 여러분 모두와 함께 주목하고 싶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곧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 바사가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는데, 느헤미야는 그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서 1장부터 보면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느냐, 페르시아 왕들의 겨울 궁전인 수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의 수산궁이 있는 그곳에 살고 있는데, 그 동생이 예루살렘에서 여기까지 와서 고향의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주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거기에 가까스로 남아있는 우리 동포들은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의 성벽들은 전부 다 무너졌고, 그 문들을 바치고 있었던 성문들은 다 불이 타서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첫 번째 했던 반응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면서 우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인 예루살렘 도성의 성벽이 다 무너져 버리고, 그 성문들은 불에 타서 까맣게 쓸모가 없게 되고,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치욕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모습 속에 살아가는 그 소식을 듣고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그가 회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된 것은 누구 탓이 아니고 제 탓입니다. 우리 조상의 탓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요, 느헤미야가 간절히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그가 생각해낸 게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주께서 성전을 세우실 때 이 성전이 이곳에 있으면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온 열방과 땅끝으로 흩어진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을 다시 세워주세요. 그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고 성문을 세워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느헤미야가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우리 함께 읽은 말씀이 느헤미야 2장이잖아요. 1장 맨 마지막 11절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받아서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래요. 이 참 놀라운 말씀인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탄 것을 보고 안타깝게 여기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요, 이 바사 왕국의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다 총독이 되어서요, 이 아닥사스다 왕이 왕명을 내려서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 하나님이 이방의 왕이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사 느헤미야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예루살렘에 머문 지 사흘 만에 3일째 되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요, 그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이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그의 소명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12절에 보니까 밤에요, 탈만한 탈짐승을 하나 그가 타고 몇 사람만 데리고 그의 하인 2~3명 데리고요, 밤중에 나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그가 직접 가서 봅니다. 곳곳을 돌아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 장면이 13절에 나와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여러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성이요, 이 이방인들이 원수들이 와서 성을 다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돌 위에 돌들이 쌓여서 길이 없고 나중에는요, 탈 짐승이 걸어갈 수 있는 길조차 다 막혀버리고 황폐한 폐허가 되어버린 모습을 느헤미야가 눈으로 직접 보고 다시 한번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밤에 그의 부하들과 돌아왔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방백들이라고 하는 말은 관원들, 신하들이라고 하는 말인데 총독 느헤미야의 어떤 방백들도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사람들, 제사장들, 귀족들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17절에 그 사람들을 다 모아두고 이와 같이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을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도성의 성벽을 다시 재건하여서
언약 백성이요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백성들의 성을 다시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다시 일어나기를 온 백성들에게 요청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자 우리가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을 다시 재건하자, 다시 일으켜 세우자라고 그들이 한 마음을 품고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 성을요 다시 재건합니다. 여러분, 성벽과 성문이 무너지고 불탔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거룩한 성을 다시 건축하는 재건의 사명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왔고요.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가 보았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과 불타버린 성문들이 마치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인, 문화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그런 성벽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들은 무너진 성벽들이 보이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 한국 교회와 내 믿음의 성벽이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는지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 눈앞에 살아가는 현실에만 너무 충실하여서 내가 살아가는 그 일에만 너무 내가 집중하다 보니 내 주변과 사회와 나라를 향해서 보아야 될 이 영적인 처참한 현실, 무너진 문화적인, 윤리적인 이 벽들, 문화적인 황폐함을 여러분 혹시 못 보고 계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의 아픔과 영적인 기근도 보아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바사 왕국에 사로잡혀와 있을 때 예루살렘의 형편을 듣고 그는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도성을 다시 재건하자. 하나님의 성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키자. 여러분, 이 시대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있습니다. 교회와 우리의 신앙, 영적인 성벽이 모두 무너져 있어요. 이 무너진 성벽을 통하여 이방미, 악한 세력이 다 쳐들어오고 세속의 문화가 이슬람과 동성애, 마약과 죽음의 신들이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공격하고 있어요. 기독교를 말살하려고 그래요. 교회가, 기독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너진 성벽을 통해서 여지없이 욕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 하나 잘 살겠다고, 나 평안하다고, 건강하고 아무 일 없는 듯이 사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서울 이태원에서 할로윈 축제에 참여했던 수십만 명의 인파들이 몰려와서요, 그 중에서 넘어지고 깔려서 압사당한 사람이 무려 149명이 넘었습니다. 다 10대, 20대 우리 꽃 같은 아이들이에요. 부상당한 사람이 76명인데 앞으로 이 숫자가 얼마나 더 많아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할로윈이 뭐 하는 날이에요? 할로윈이 뭐 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변장하는 날이에요? 왜 변장합니까? 그날이 여러분, 모든 죽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날이라고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올 세인트 이브라고 하는
모든 죽은 성인들이 다 살아나오는 날이다 해가지고 귀신들이 오면 해코지하지 말라고, 나도 무서운 변장을 하면 귀신들이 내게 오지 않을 것이다 해서 다 그렇게 하고 다녀요. 서양의 아이들이요, 트릭 오어 트리트에서 사탕이나 과자 안 주면 해코지하겠습니다. 집집마다 돌면서 그러면 다 과자도 주고 간식도 줘서 다 그거 모아가지고 막 파티하고 그러는 날인데, 이것이 한국으로 오면서요, 불신자들 신자들 할 것 없이 이 서양 귀신 바가지를 쓰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이태원에 3년 만에 코로나 풀린 것 마스크 벗고 모였던 수십만 명이, 여러분 무슨 파티를 얼마나 했길래 그 어린 10대 20대 150명이 넘는 아이들이 죽어가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따지고 보면 여러분, 이것이 귀신의 문화요, 마약과 음란의 파티가 있고 과소비요, 일탈로 이어지는, 여러분 죄짓기 쉬운 날이 이날인데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어린아이들로부터 다 거기가.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보이십니까? 불타버린 성문이 보이느냐 이거예요. 교회가 대안을 줘야 되는데, 우리 신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기독교적인 생명의 문화를 대안으로 제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 세상이 불타고 있어요. 순결과 거룩의 벽은 이미 무너졌습니다. 결혼하기도 전에 남녀들이 동거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문화가 되어버리는지 몰라요. 진실과 정직의 벽은 언제부터 무너졌습니까? 지도자들부터 거짓말을 하고 다니니 어린아이들까지 보고 배울 게 없어요. 거짓말이 일상이 되어 있어요.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속여서라도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출세한다면 그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사회가 됐어요. 정직의 벽이 무너졌어요. 사랑, 어디에서 사랑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권위와 질서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다움, 신자다움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여러분 예배가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지난 3년 동안 이제 지금처럼 지내는 것이 이제 편해져 버리지 않았습니까? 왜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느냐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와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사라지고 있어요. 이 시대에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민족을 위해 울고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할 사람,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해요.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중세 타락과 교황의 절대화로 성경은 무시되고 교회의 전통과 사람의 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도 있지 않은 면죄부, 면벌부를 만들어서 또 연옥사상을 성경에도 없는 이런 교리를 만들어냈어요. 성경을 우리 성도들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라틴어로 다 되어 있어요. 정치와 결탁된 타락한 교황정치, 성직자들의 부패와 신자들의 형식적인 신앙생활, 성 베드로 성당 건축을 위해서 건축 자금을 모으기 위해 거짓 교리로 이 딱지를 사면 여러분이 무슨 죄를 지어도 다 용서받습니다. 그 산 돈으로 헌금함에 놓았을 때 이 돈이 바닥에 떨어져 쨍그랑할 때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으로 갑니다. 듣기에 따라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있던 그때 루터가 그 무너진 영적 성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쳤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과 비슷합니다. 성벽의 성문은 다 불타서 더 이상 세상과 마귀를 막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성벽 무너진 데를 막아설 기도의 용사가 어디 있어요? 이때 여러분, 이 나라에, 이 민족의 한국교회에 필요한 분은 루터와 같은 사람, 존 칼빈과 존 낙스와 쯔븐길리 같은 개혁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죽기를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진리대로 살겠다고 하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느헤미야와 같은, 루터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과 거룩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수호할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고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을 받들어 순종했을 때요, 그가 바사 왕국의 왕의 술관원이 됐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기도하고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 세우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에서 이 근무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잘 들어요. 하나님 앞에 선하고 복된 뜻을 품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온 세상은 권력자들, 돈 있는 사람의 힘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온 나라와 민족이 역사가 움직여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느헤미야처럼 선한 뜻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들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계, 기업과 학교, 어느 분야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 땅입니다. 믿음으로 정복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열고 도전하세요. 준비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 나를 느헤미야처럼, 마틴 루터처럼 이 시대를 깨우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또 교회, 이 사회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 새로운 것 개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마틴 루터와 종교 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오직이라고 하는 이 원리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온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온 세상이 과거나 지금이나 모두 다 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모두 다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에요. 또 하나 변하지 않는 진리는 뭐냐? 이 죄인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주신 이 좋은 영적 유산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연약해진 내 믿음을 일으켜 세우고 한국교회가 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나는 원리가 여기에 있어요. 첫 번째 원리,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1번 시작. 오직 성경.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이게 라틴어인데요, 솔라라고 하는 말은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스크립트라는 성경을 말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 라틴어로 솔루스 크리스투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솔라의 변형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오직 예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돼요. 주님 마음에 합당한 종으로 살고 공부하고 일하고 여러분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직 예수 나의 소망. 오직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고 재건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오직 은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을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 제 아들이 서울에서요, 저 안암동에서 자취를 하는데 아침에 버스를 타고 내려왔어요. 근데 피곤하대요. 졸린대요. 왜 졸리냐 했더니 어저께 고대하고 연대하고 고대하고 한판 한 거예요. 연고전 시합이 있어가지고요, 토요일날 저녁에 저 안암동에 다 연대생 고대생들이 모여가지고 응원전을, 그래도 이렇게 좀 미쳤는가 이것들이 그냥 길거리에서 응원전을 그렇게 한대요. 맨정신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나를 세고 했대. 아빠, 내가 마지막이라 한번 했어. 나도 연고전 졸리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연고전이 없었으면 그 수많은 대학생들 이태원에 갔을 거래. 이태원. 나도 섬뜰해 아빠. 우리 친구들도 그러고 다 그렇대. 여러분, 우리 죽고 사는 것도요 순간이에요. 순간. 5분 뒤에 무슨 일이 날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아니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서요? 우리 회사가, 나라와 민족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시작. 오직 믿음. 우리의 구원은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돈이나 지식이나 명예나 신분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면죄부 샀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많이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을 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 번째,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이 땅에서 사역하고 이 땅에서 꿈을 꾸고 기도하고 찬송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오직을 붙잡고 실천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시 세워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나라 이 민족 한국교회가 다시 재건되기를 소망합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헌신하고 오직 다섯 가지 오직을 붙잡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마틴 루터처럼 무너진 성벽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간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루터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주의 종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5가지 오직 하나님 앞에 오직 성경과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고 다짐하며 무너진 성벽, 성전을 재건하는 이 시대의 느헤미야 마틴 루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한 곡을 하겠습니다. 이전에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부흥 찬양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보시고 하늘의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다시 타오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여러분의 온 마음을 다해서 다 같이 이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 한 번 더 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우리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이여,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
할렐루야.